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예수님의 비유로 나온 말씀 중에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입니다. 여러 비유가 앞에 있었지만 천국이라는 주제로 우선 그것만 봤습니다. 이제 좀 더 사복음서를 더 들춘 다음에 좀 더 해야 할 것이 있으면 마태복음 다시 오도록 할 터인데 지금까지 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 읽은 비유도 표면적으로 이해하며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되는 비유입니다. 오른쪽에 양이 그리고 왼쪽에 염소가 있게 되었는데 서로 행한 것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양은 자신이 행한 것을 전혀 모른다고 하는데 임금은 다 행했다고 인정했고 염소는 자신이 행한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임금은 전혀 모른다고 하면서 책망을 한 내용이죠. 팩트로 본다면 요즘 유행하는 말 팩트 사실로 본다면 양이나 염소 쪽에 있는 자들 모두가 다 그 지적했던 행동들을 다 한 것으로 보여요. 모두가 다 그 대상들이 주에 있는 자들이 지금 얘기가 그들이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들 다 양이나 염소나 양쪽에 있는 그들이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이나 웬만한 사람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접했을 때 보편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반응 보이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라도 쓰여지잖아요. 그렇죠? 또 누가 또 그런 감동적인 모습을 보면 나름대로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나도 충분히 그래야겠다. 각오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아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게다가 지금 비유에 나오는 양쪽 사람들은 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믿고 있는 자들로 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단지 이들의 차이는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마치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반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일들을 막 드러내고 자랑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나 그런 적 없는데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보이고 또 한쪽은 나 그거 다 했다고. 이것만 달라요, 지금. 우리 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이 두 모습 중 한 가지들이 심하게 드러나거나 아니면 그 측면이 다 조금씩 있는 모습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내세우기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래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당당한 사람들 많고 또 어떤 사람은 했어도 그냥 굳이 그걸 드러내 막 이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닌 것들처럼 그런 적 없었던 것처럼 아무튼 그래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굳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 내용에 혼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모습이 우리 한 개인에게도 다 있고 또 이렇게 더 크게 나누면 그런 분들이지. 또 여긴 또 그런 분들이지. 이렇게 있잖아요. 다 있어요. 다. 특별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지? 어떤 모습이 좀 있나? 겸손한 모습인가? 아니면 자랑하는 모습인가? 굳이 자랑은 안 하더라도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다 있잖아요. 그렇죠? 무시하면 기분 나쁘고 자랑 쪽에 있는 거예요. 평소 남에게 잘 나서지 않는 사람이라도 결정적일 때 나타나더라고. 얌전한 고양이? 이러면서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 아닌 것 같았는데 아주 결정적일 때 드러나는 모습들도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다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두 부류의 그런 일상적인 모습, 우리들에게도 늘 있을 만한 그런 모습들에서 임금이 특별하게 구별하게 된 이유나 그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고 왼쪽에 있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기준이 예수를 믿느냐, 예수가 머리인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가 아직도 머리에 있어서 율법적인 것에 자기의 모든 기준을 두고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지만 그렇게 구분하면 너무 그냥 뭉뚱그려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문장과 그 단어의 의미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이 내용을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 비유는 앞서 두 비유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두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했었죠. 천국의 삶을 사는 자, 그러지 못한 자의 구분으로 보았습니다. 천국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자들, 그렇죠? 구원이 완성된 자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동행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열처녀 중에 기름이 없었던,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었던 자들의 모습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적인 자기의로 살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역시 자신이 주인으로 살고 있는 자임을 드러내는 모습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이러한 자들의 삶에 최종적인 구분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두 비유는 최종적인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달란트를 받았잖아요.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신단 말이에요. 살리실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지금 양과 염소는 그런 게 아니네요. 아예 최종적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인 자, 이 삶은 어떤 삶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 어떤 자인지, 어떤 모습인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어떤 자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반면에 왼쪽에 있는 자는 자신이 주인 되어 있는 자가 삶에서 어떤 가치와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흔히 이 비유를 예수님의 비유 설교에 포함시키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내용으로 볼 때 단순한 의미로 파악할 수 없기에 비유 설교로 이해하는 쪽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가 처했던 상황,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근데 지극히 작은 자가 처했던 상황들이 6가지가 나오잖아요. 주렸고, 목마름, 나그네됨, 헐벗음, 그 다음에 병듦, 옥에 갇힘. 이 상황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겪는 물리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비유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인정을 받는 것인지 이 비유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고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구제하며 봉사한 사람은 인정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버림받는다는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그런 내용일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또 구제하며 어떤 그런 현장에 가서 봉사하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혹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만큼 하면 되겠어요? 그냥 할 수 있을 때 하면 되지 그만큼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구분될 것 같습니까? 어떤 물리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금방 캐치하셔야 돼요. 성경이 나온 거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위험한 게 물리적인, 현실적인 것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해하다가는 성경이 목적하며 이끄는 곳이 아주 딴 데로 가게 돼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부류는 다 선행이라고 볼 수 있는 행동들을 다 한 자들이에요. 따라서 선행의 유무가 이들을 구분하고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 놓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살았다 이러시면 안 되고 선행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인간인데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로 이렇게 영벌과 영생의 구분짓는 기준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세요 열심히. 여러분들 체면 깎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구제했다고 믿는 자들이 우리는 할 거 했다라고 해서도 안 되고 못했다고 이러면 큰일 나겠네. 이런 생각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행위적인 모습이 심판의 기준이 결코 될 수 없죠. 당연한 거예요.
본문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부류는 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에요. 주여, 내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하면서 따지잖아요. 앞에 있던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주님, 내가 언제 그런 거 했습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주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아는 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한 사람이 열심히 할 일 다 하면서. 그런데 임금이 구별해서 지적해준 대상들이 누구인지를 알면 이들의 열심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6종류인데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힘에 있는 상황들에 있는 자들에게 둘 다 뭔가 필요를 채워줬어요. 그렇죠? 다 필요를 채워줬어요. 뒤에 있는 자들도 했다고 하니까 분명히 한 게 있는 거예요. 각각의 상황이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가 대충 상상은 돼요. 그렇죠? 근데 그때 어떻게 만족하게 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리적인 게 아니라면 도대체 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도대체 그것을 채워주는 것인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는 것이 형편이 어려워 먹지 못하고 있는데 밥을 사주거나 무슨 양식을 사다 준 일이었겠습니까? 목마를 때 마시게 한 것, 한여름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생수 한 병 사준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아니면 저분 참 어려워서 굉장히 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내가 맨날 물을 리누스에서 떠다 줘야겠다.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거겠냐고요. 다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 육체적이고 그 상황에 필요한 것을 채워준 것을 의미하겠느냐? 당연히 아니에요.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확인이 되는 죄인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줄였다는 말은 육신적인 결핍의 상태가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보게 된 영적 굶주림의 상태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굶주림에 있는 상태에 있는 죄인을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시고 생명의 떡으로 채워주심으로 이 주림이 해결되게 된 것이죠. 다 아는 내용이죠?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것 같긴 한데 맞는 말인데 금방 인정이 안 돼요. 좀 더 가보겠습니다. 목마름도 육체적 갈증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표현이에요. 기갈을 의미해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갈증 상태에 있는 죄인을 위해 십자가상에서 목마름을 경험하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새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셨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그네 됨도 에베소서 2장에 설명하고 있는 대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라는 말이 나그네예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나그네가 어떤 자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이게 나그네예요. 외인, 하나님의 백성 바깥에 있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 바깥에 있는 자. 이게 나그네됨의 의미예요. 이런 자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나그네가 되셨죠. 이 세상에 오시면 예수님은
외인이죠, 외인. 아무도 받아주질 않아. 이 세상에 이방인으로 오셨는데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가족이 되게 해주셨어요. 헐벗음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죄의 결과로 헐벗음을 깨닫고 수치스러움을 스스로 가리고 살아야 하는 존재였는데 어떻게 가렸어요? 무화과나무로. 무화과나무를 했지만 헐벗은 존재죠. 헐벗은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벗기심을 당하고 자신을 옷 입게 하심으로 헐벗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상태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교리로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병듦은 연약함, 무력함을 의미하는데 힘이 없음을 의미해요. 죄로 인해 아프고 병든 자, 죽은 자와 같은 자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찔림과 징계, 채찍에 맞으심으로 스스로 약함, 죽음을 경험하셨죠. 그 결과 우리의 아픔이 치료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병이 해결되었죠. 옥외가침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살고 있는 율법적 존재들의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 아래에 친히 갇히셨고 죄인과 수치의 자리로 내려가셨지만 그로 인해 율법이 성취되고 포로된 자,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감옥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던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당하시고 행하심으로 모든 상태가 풀어지고 해결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가 해결된 자들이었던 두 부류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 일은 어찌 된 일입니까? 지금 비유에서 나온 그 두 부류.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 상태인데 그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볼 때 다르게 봤잖아요.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그런 꼴에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었는데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 차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도왔나 돕지 않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대상, 그 6가지 상황에 처해 있던 그 상황을 해결하신 예수님에 대해 알고 고백하는 자였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그 처지에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란 말이에요. 앞서 언급한 6가지 상태에 있던 자들은 우리가 도와야 할 자가 아니라 1차적으로 내가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과 그러한 상태로부터 해결받은 자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어야 돼요. 그 깨달음이 있는 자들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 왼쪽에 있는 염소라고요. 때문에 임금이 칭찬하는 상황에 대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왜죠? 왜 기억 못하죠? 자기도 그 6가지 상태에 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지극히 작은 자였거든. 별 볼 일 없는 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의 자리에 있었기에 자신들이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아니, 뭘 할 줄 알겠어요? 알 줄 아는 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자기가 그 처지에 있었는데 늘 무시되는 자리였고 버림받는 자리에 있었던 자인데 그 자리에서는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다 감당하셨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할 줄 아는 게 한 것이 없는 자들이지 않겠어요? 했다고 한들 자신이 아닌 주님이 하신 것이죠. 했다고 한들 안 그렇습니까? 앞에 비유에서 설명한 대로 늘 주님과 함께 그의 머리 되심을 따라가고 있는 자로서 살고 있기에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이었고 자신이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인 거예요. 내가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삶인 거예요. 자기가 뭘 해? 뭘 이룬다고 하겠어요? 그게 주 안에 사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인 것이죠. 반면에 왼쪽에 있는 자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한 자들이기에 자기가 한 모든 행동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났어.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거죠.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을 다하겠어요. 그러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근사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주림, 목마름, 나그네됨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거기에 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처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것을 이겨낸 자지 거기에 있던 자가 아닌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 있는 자들을 보면 그는 열심히 구제하며 봉사할 줄만 아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우리가 잘 알죠?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한대요. 자기가 행한 거 쫙 얘기하고 뭐 한다고 엄청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리의 상태가 어땠는데? 저 세리 같다는 게 뭐예요? 그 6가지 상태. 그의 기도의 내용이 얘기해 주죠?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감히 얼굴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만 기도해요. 그러니까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한 것이죠. 바리새인이 아무리 많은 신앙적 행위를 봉사를 한들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지 그것이 나의 죄악됨에 대한 것인지가 고백되지 않으면 그것은 바리새인이고 왼편에 있는 염소인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가인과 아벨의 차이이기도 하죠. 가인은 자기가 만들어낸 열심을 다해 땅의 것은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땅의 것이기 때문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땅에 있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열심히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 흘린 거, 자기가 땀 흘린 거를 하나님께 내놔요.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우리 땀 흘린 거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가인과 아벨 제사는. 근데 아벨은 뭘 드렸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 드렸잖아요. 하나님 거 드린 거예요. 왜? 자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자기 자체가, 자기 자신이 자기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때 나의 모든 것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게 다 하나님 거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증거하는 모습이죠. 고백이죠. 나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고백할 때 나의 모든 행위가 그래서 기억되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목숨을 바치고 재산을 바치고 다 바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낸 사람들이 자기 주장하던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가르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부터 나오는 건 다 하나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그거 하는 거 해봤자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늘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나타나요? 남 욕하지 않으면 돼. 가장 결정적인 거. 남 욕하지 않으면 돼요. 남을 욕한다는 건 내가 잘났다는 얘기거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남이 자꾸 그렇게 미워 보이거든. 무릎 꿇으셔야 돼요. 무릎 꿇으시는 게 정답이지. 그 뭐 안 하려고 명상해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더 깊이 느껴지고 확인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시며 내가 어떤 존재로 새롭게 되었는지, 무엇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런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더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